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온 성도들이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소망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주 위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품에 안으시며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델 식구들을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안전하게 기거 동작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했지만 주님 품을 떠나서 주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말로는 사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붉고 검고 참 추악한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참 주님 흰눈보다 더 씻어져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 국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콜로라도 거버너 폴리스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참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에 미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로 전염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염병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에 회개하며 이런 게 모든 범죄와 죄악과 미국의 모든 죄악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들교회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환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허리 아픈 자, 다리 아픈 자, 머리 아픈 자, 또 주님 암으로 고생하는 자, 치유받는 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준비하신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을 얻고 은혜를 덧입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 보호하심, 축복하심이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의 사업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허락하신 잡과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한금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들어지는 이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쁜 일, 참으로 건강한 일, 또 주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하는 사역과 입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중국에, 터키에, 주님 한국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서나가게 하시고 불가리아에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 역사가 덴버 지역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재난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학교가 다 문을 닫아서 집에 있습니다. 각 가정이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콜로라도 거버너 폴리스의 Safer at Home이 지금 작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Safer at Home이 지금 시빌 워로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이 지금 시민 전쟁으로 말할 정도로 지금 단속이 심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오픈되고 이제 Stay at Home이 이제 끝이 나서 10명 이상 모임을 삼가했던 일들이 이제는 50%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6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는 것은 맨디토리입니다. 그대로 지키고 반드시 외출할 때는 페이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외출하셔야 됩니다. 내셔널 파크, 퍼블릭 파크 다 오픈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리테일 샵이 오픈되고 미장원, 이발소 이런 것들이 오픈되고 식당은 아직 오픈이 안 되고 드라이브 스루하고 테이크아웃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덴버 베델교회 당회에서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하는데 5월 말까지 인터넷 온라인 예배 그리고 교회 현장 예배를 겸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5월 말까지 교회의 현장
예배의 숫자를 제한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헌금 시간에 드려지는 주일 헌금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또 우편으로 못 보내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메일박스에 드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오픈을 하는데 사회에 나가시면 반드시 명령이죠. 페이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코스코도 그렇고 킹스포도 그렇고 월마트도 뭐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어머니 주일인데 요즘 말이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를 방문하지 마라.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 찾아가지 마라. 이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스승 주일인데 스승 주일에 스승을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셀 모임, 한글학교, 금요 찬양 예배, 지도자 성경 공부 모두 5월 말까지 교회 모든 행사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국의 공군 중령 김상호 씨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고 조금만 움직이면 상처가 침대에 닿아서 쓰리고 찌르고 아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말대로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다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랍니다.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말초 신경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심한 고통, 아픔, 그 아픔이 화상으로 인한 그 고통이랍니다.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어머니를 아들이 지켜다 보면서 어느 날 귀에다 귓속말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예전에 몰랐구나.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병문안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드린단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라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며칠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잠자리에 편히 누울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참 어머니의 사랑이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감기 들어서 열이 102도, 103도 막 이렇게 나가면 제일 긴장하고 아파하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넘어져서 다치고 상처가 돼서 엉엉 울고 뛰어들어오면 제일 아파하시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자식의 아픔, 자식이 죽을 지경에 가면 대신 아프고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진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오늘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닮은 그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꼭 납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애틋한 어머니의 사랑.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하고 같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헬라 원문에 보면은 메갈레수 헤 피스티스. 메갈레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요. 수는 너라는 말고 너의 믿음, 너의 너 그리고 해는 그 피스티스 믿음. 그러니까 너의 그 믿음이 크도다. 이 크다는 말이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메가톤급이라고 그러죠. 메가. 그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어머니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런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특히 성경을 많이 읽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인의 믿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어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아이 때문에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밖에 고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었어요.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 딸을 아끼는 어머니,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큰 모성을 가진 그런 어머니의 상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참 안타깝죠.
마태복음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고 그러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그저 이 흉악한 귀신들이 뭐 갑자기 얼굴이 변하고 귀신이 역사하면은 막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고 괴성을 지르고 더럽고 악한 귀신이었으니까 옷을 막 추하고 더러운 데 가서 논다든지 더러운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옷을 빨가벗고 그냥 막 동네로 돌아다닌다든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비웃고 딸을 그 비웃는 그런 딸인지 몰라도 이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귀한 딸이었습니다. 이 아픔, 이 응어리진 가슴을 여미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절박한 여인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면 여인의 믿음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 22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 요즘 말로 시리아라는 말이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중해를 끼고 서쪽 해변가로 들어와 있는 두로와 시돈 해안 도시 중심에 살고 있는 오늘 요즘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도시입니다. 레바논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두고 귀신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별로 그 여인의 요청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23절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냅시다. 주위 환경이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뭐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불치의 병을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하고 해결해달라고 온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주위의 환경은 매우 어려운 환경.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면초가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백그라운드에 보면 예수님은 피신 나왔어요. 피신 나와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광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는, 그리고 제자들은 굉장히 귀찮아하는, 환경이 전혀 적응이 안 되고 사면초가가 된, 사면초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면초가라는 말은 원래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이랍니다. 초패왕 항우가 한나라 왕 유방의 공격을 받아서 포위가 됐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저하됐고 군량미는 떨어졌고, 그런데 한밤중에 병사들이 지금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온 사면을 다 겹겹이 에워싼 초나라의 이 군인들이 다 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는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자포자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도망가거나, 그렇게 해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고사 성어이죠.
상어입니다. 사방이 빈틈없이 적에게 꽉 메어 쌓이고 포위되어 가지고 고립된 상태를 가리켜서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르닥치면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한 분을 기대하고 왔고 제자들을 기대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도 불친절했어요.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 굴복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도 하지 않고 관심 맡겼어요. 그런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환경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25절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 어려운 환경에 두 가지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두 가지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죠. 사면초가 사면이 전부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에 부르닥친다 할지라도 꽉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인의 이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매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리액션이 어떤 건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처를 받고 나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인데요. 한 가지 반응은 자신을 방어하고 디펜스를 막 하고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이런 주는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자신을 성숙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 보여준 이 반응은 두 번째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매우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말이에요. 내가 개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이었고 또 개들이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이고 개는 이방인이죠. 이렇게 던져도 되는가? 모욕적이고 화가 나고 에이 모르겠다고 집을 돌아가 버릴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27절 여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은 개에 맞습니다. 어쩌면 사실 하나님을 모르니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개보다 못한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잡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그런 삶을 산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매우 지금 겸손한 믿음이죠. 부스러기 은혜만은 거두지 마소서.
개면 어떻고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개들한테 쫓겨가지고 나무 위로 부르르 올라갔어요. 개들은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사방에서 막 지저대니까 고양이가 위에서 개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한마디죠. 개판이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개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개판 인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개판 인생인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요즘에 개들이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습니까? 마켓에 가면 개 음식이 한 섹션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개들이 미국에 살기 참 좋은 세상이. 주인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아마 개들일 겁니다. 개 때문에 파크에 데리고 나가야 되고 개 음식 먹이고 개 훈련시키고 참.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는 자신이 개인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랑을 받습니다. 개가 사람처럼 행동하면 사랑 못 받아요. 개는 개처럼 행동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은 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 개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으니 개보다 못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가 먹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간절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하고 도와달라는 여인의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칭찬 얻는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그 믿음. 여러분 우리 사이즈 보통 이 리테일 샵에 가면 사이즈가 있죠. 스몰이 있고 스몰에서 스몰이면 SS죠. 스몰리스트 스몰. 그다음에 미디움 있고 라지가 있고 그다음에 큰 게 엑스트라 라지. 어떤 거는 XX 라지 뭐 이래요. 제일 큰 거죠. 그게 아마 휴지 사이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메가 사이즈죠. 이 메가라는 말은 그렇게 가장 크다는 말이에요. 가장 더 클 수 없는 거 큰. 내 믿음이 메가 사이즈 믿음이구나. 굉장한 믿음이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It will be done as you wish.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외쳤을 때 주님의 인정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했고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가복음에는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기를 기도했는데 간구하기를.
간구하거늘 했어요. 간청, 탄원했다는 말이에요. 탄원했다. 에로타호라는 이 단어는 간청한다, 탄원한다,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세요. 하늘이 침묵하고 땅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이런 쯤에 되면 우리는 기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정말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인데 주님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우리 기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을 성경적으로 가장 잘 번역하신 분이 계세요. 윌리엄 바클리, 찰스 윌리엄 바클리인데요. 그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이 구하라는 말은 keep on asking. 계속해서 구하라는 얘기. Keep on asking, it will be given to you. 그냥 구하라.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knocking을 하면은 it will be open to you. 열릴 것이라.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고 금방 응답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또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 보내시면 받지 아니한다.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했어요. 두 번째는 거절했어요. 너 아니야. 근데 25절 어머니의 반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끝없이 그랬을 때 28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어머니의 인내심을 갖는 그 기도, 포기하지 않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 바로 딸에게 이루어졌어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쩌면 주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정말 파워풀한 능력자라는 엘리야 선지자도 한 번의 기도 끝내야 하지 않아요.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하고 믿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믿고 인내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3가지로 하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yes, no, be patient. 이렇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옐로스톤, 와이어밍에 있는 옐로스톤에 가본 기억이 납니다. 대자연에 참 흥분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휴식할 수 있고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고 참 그런 것이 호수가 쫙 열리는 호수가였는데 펠리칸 호수라는 호수였어요. 거기 앉아서 한동안 바다 같은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펠리칸이라는 새는 새끼를 낳고 새끼를 기르다가 음식을 찾다가 음식이 없으면 이 펠리칸 그 주둥아리가 사파하고 길죠. 자기 몸을 뚫어가지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새끼에게 먹여주고 자기는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펠리칸 유명한 새죠. 어쩌면 그 희생이 사람보다 요즘에 사람은 애 낳고도 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펠리칸보다 더 깊고 더 희생적이고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머니는 피지컬리 어머니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 100번을 실수를 해도 자식을 용서하는 어머니의 참아주는 인내심, 희생적인 사랑,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내하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의 그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적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머니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어머니께 감사할 수 있는 어머니 주일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그와 같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희생적이고 그 특별한 겸손하고 순수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서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축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의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 재난을 당한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